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도중에 아마도 그 올리브산 입구에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시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감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5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찍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거의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 되어야만 앞으로 저들의 인생에 닥쳐올 모든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거룩하게 해달라. 네 번째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로 서약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에게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인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답을 하려니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뭐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진짜로 저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실까요? 네,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너희들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말 또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말로 하는 전도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권위 또는 성직자의 권위,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지저스 레볼루션이 보여주고 있었던 미국 사회 1960년대, 70년대 어떤 사회입니까? 모든 권위가 무너져버린 사회.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탱하고 있던 모든 가치와 권위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왔던
미국 설교의 역사를 한 방에 바꿔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책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As one without authority, 권위 없는 사람처럼. 그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권위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교회, 성직자, 크리스찬 하면 당연히 주었던 크레딧, 당연히 주었던 영적인 권위, 도덕적 권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 갤럽을 비롯하여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에 조사한 지용근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여론조사를 한 거에 보면 기독교의 신뢰도가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이제 꼴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죠. 그런데 언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조금 전에 우리 진근유 사장이 카페 교회를 하면서 곧 설교해야 될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서빙하면서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로가 아니라 이제는 말로 하는 전도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풍겨지는 분위기로,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말로 전도하면 붙잡혀가는 오늘날의 수많은 전체주의적인 또는 억압적인 국가들에서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했었던, 비율적으로 본다면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너무 변화된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남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별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봐. 당신 왜 이렇게 됐어? 딴 사람이잖아. 사실은 제가 어떤 모임에 가고 있어요. 그 모임이 뭔데? 근데 어려운. 얘기 좀 해봐. 그때 못 이기는 채 그 교회의 지도자랑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 안에 복음에 대한 정말 진지한 관심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일터에서도 전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를 보면서 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여전히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차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물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가 어떤 모임에 가게 됐어. 내가 어떤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어. 그게 뭔데? 난 너무 궁금해. 위험해. 쉬운 일이 아니야. 위험해도 괜찮아. 나도 너같이 살고 싶어. 이런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섬겨준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지, 아니면 우리의 표정을 보고도 괜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항상 웃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얼굴 표정만 보고도 궁금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어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속에 있는 자들, 아직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무리로 들어와야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우리 삶에서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더 은혜스럽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이 빈자리를 더 채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 이후에 더 교제를 잘할 것인가, 우리 찬양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맛있는 걸 먹여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어떻게 잘 섬겨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은 열심히 하는데, 어쩌면 잘못하면 아직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분병 분잔이 다 끝났는데, 떡과 잔을 다 나누어 줬는데 계속해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 손들어 주세요. 아무도 손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외쳤던 이유는 저 세상 속에 있는, 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였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나무교회 3.0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장수현 목사님 설교하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3.0이 뭐냐? 그 우리 교회 2.0은 언제였냐? 1.0은 있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3.0이 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무 성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이 된다는 것은 새로워지자는 얘기고, 개혁하자는 얘기고, 갱신하자는 얘기인데, 모든 개혁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했던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가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너무 그 당시에 중세 캐톨릭이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원래 기독교는 무엇이었는가, 원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원래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저는 푸른나무교회 3.0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나무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원래 그 첫 디자인, 그 하나님의 첫 계획, 우리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마음, 그런데 어느덧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성장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적당히 별 걱정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보니,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유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우리 교회만의 잠재력, 이것들을 사장시키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원래 그 첫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 그리고 이제는 더 잘하자는 것. 옛날에는 참 나이브하게,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서툴고 촌스럽게 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걸 잘해보자고 하는, 그게 푸른나무교회 3.0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은 세상 속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그들을 향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오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이 교회에서 만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우리 조금 전에 그 진근유 사장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3.0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설교는 다음 주에 계속 to be continued.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정말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시대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눴던, 바로 이 자리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코스타 국제본부가 방배동에 있었어요. 그때 주중에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소원이라는 노래를 만든 한웅재 목사님이 부천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코스타에 와서 협동총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둘이 같이 삼성동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승률 장로님 아들 결혼식이야. 그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지하철역 안에서 한웅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도대체 제 스스로는 답이 안 나와서 목사님이라면 혹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뭐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담임으로 있던 그 부천에 있는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둘 다 의사인데 부천에서 작은 병원을 개원하고 있다가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옮기는 김에 교회도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 찾아서 가면 되겠네. 그런데 와서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부천에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개척교회. 교인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은 교회에 딱 갔는데 도저히 떠나겠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마저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킬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한웅재 목사님, 그럼 그냥 그 교회 있으라 그래요. 다니면 되지. 글쎄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부부가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이 자매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대구에서 자기 아버지는 무교, 근데 자기만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도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대요, 개척교회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냐면,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매일 아침 이 딸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시고 가셨대요.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가 대구에 있는 또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이 교회는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얼마 전에 거기 가서 전도 집회 하시고 오신 교회예요. 그 김수미 집사님 한 번 전도 집회 그날 저녁에 그날 6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 카드를 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바로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도 전도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와보고 이 딸이 정말 땅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매주일 자기를 내려주고 갈 때, 아버지 저랑 들어가서 한번 예배 한번 같이 드려요.
이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왔대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냥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서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다시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실까 봐. 그래서 한 번도 내려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권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로 옮겼더니 진작 이 교회로 나왔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최소한 아버지 한번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천에서 자기가 이제 서울로 옮기면서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이 한웅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원래 목적은 자기가 아직도 자기 시댁 가족들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많고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천까지 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와서도 정말 여기서 마음이 잘 열려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옮겨야 되고 서울에 정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겨야 되고 그런데 또 부천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계속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기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답을 못 해주겠더래요. 목사님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아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어렵지 그거 어떻게 내가 대답하겠어. 그런데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답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답을 들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답을 주겠냐고 그걸. 그랬더니 한웅재 목사가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아유 저도 목사님도 답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신 이거는 아마 목사님이 제일 답을 잘해 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쑥 그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일단 이 부부가 왔을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이 열렬히 이 새로운 부부를 환영하는 교회라야 되겠지. 다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환영하는 교회라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도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둘 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웬만한 교회 가면 또 얼마나 주목을 받겠어. 그러다 보면 또 이 부부가 또 와서 열심히 여기저기서 막 일하고 봉사하도록 막 너무 이렇게 또 달달 볶지 않는 교회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환영은 하되 지나치게 부담 주지 않는 그런 교회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양육, 돌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선교 훈련 이런 것들 그리고 리더십 훈련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잘 키워가는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이 교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인의 비전을 세워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라야 되겠지. 그랬더니 이 한웅재 목사님이 참 그런 교회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그런 교회가 없네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했거든 라고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 주에 이곳에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당연한 특권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와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